저는 오늘 그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도 느껴보면서 어떻게 이 고통을 넘어갈 수 있겠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읽는 것은 10절과 11절 두 절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1년에 한 번 뵈니까 아까도 말씀 우리 사장님께 드렸는데 1년이 진짜 짧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일을 기억하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뵙게 됐는지 참 이렇게 빠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난 한 해도 그러셨을 것 같고 또 우리들의 삶에 아주 오랫동안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고된 돌뿌리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지만 언뜻 그게 딱 생각이 나면 불현듯 마음이 확 가라앉고 또 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그게 사로잡히면 좀 행복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좀 사는 게 이제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큰 고통에 빠집니다. 때로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세상을 등지는 일도 생기는데 저는 올해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요 정도 되면 지금 제가 이제 풀려났는데 굉장히 좀 우울감에 시달리거든요. 오래전 한 15년 전에 우울증을 심하게 1년 동안 앓고 난 다음에 계속 이게 찾아오는데 매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사이에 아주 심하게 와요. 그러면 갑자기 그 이제 완전히 빠져요. 그래서 자꾸 도망치고 싶고 슬프고 이게 저에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올해는 유독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11월 이게 저랑 좀 안 맞나? 너 지금 아프니? 자꾸 슬퍼해 왜 이렇게? 네, 그렇죠? 어디 뭐가 마이크가 켜 있나 봐요. 그게 켜 있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 악기가 켜 있나요? 네, 그냥 예,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좀 쓸데없이 예민해가지고 얘가 지금 뭔가 호소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나도 돌뿔이 있어요, 막 이러는 것 같으네. 근데 11월 6일에 YTN에서 이제 보도된 건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유는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이 상당히 압박하고 지인들로부터도 그런 거 있죠. 불법 추심. 그래서 막 나뿐만 아니라 나 아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막 압박을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딸한테 유서를 남겼어요. 아주 짧게. 근데 그 유서 내용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안타까웠는데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거기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이게 짧은 글인데 저는 이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건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딸을 생각하며 너무 서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밉고 뭐 이런 상황을 막 온 온몸으로 짊어지고 이렇게 조그만 쪽지에 이렇게 적어갔을 그 손이 너무나 서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노트에는 뭐 조대리 90만 원, 박 부장 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렇게 액수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만 원으로 시작한 빚이 이제 막 갚으려다 보니까 압박을 느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채업자를 찾아갔는데, 이제 그 사채업은 뭐 이자라는 게 거의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사이에 한 1,000만 원으로 불어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가족 중에 아마 아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오히려 좀 툭 까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전 또 슬펐어요. 물론 그 아빠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너가 툭 까놓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도록 아빠가 너랑 그 정도로 관계를 맺은 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죽해도 안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해가 가지만 맞아, 그렇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여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고된 돌뿌리 때문에 늘 속이 거북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도망치고 싶거나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된 돌뿌리가 어느 날 불현듯 사라지기를 정말 바라고, 뿌리 뽑히기를 바라고, 부서져 버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여전히 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돌뿌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게 이전만큼 힘들지 않은 길이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있어도 심지어 뭐 별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이잖아요. 혈액암 앓은 지 5년째인데 암이 딱 걸리면 일단 이제 의사의 말이 커지거든요. 의사의 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서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이제 의사가 올라가는데,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대부분 내 몸을 전쟁터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폭탄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항암제를 먹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폭탄을 계속 터뜨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죽어야 될 것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죽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지는데, 뭐 가능성은 반반인데 저는 1년 반 전에 결단을 하고 제 몸을 전쟁터 대신에 평화 화해의 땅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항암 치료를 안 하고 항암제를 안 먹고 얘한테 계속 오늘 새벽에도 얘기해 줬어요. 미안해, 너도 내 몸에서 태어났잖아. 저는 작2라고 하는 돌연변이 이제 유전자가 생긴 건데, 너가 내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내 삶의 습관이나 무엇 때문에 너가 나온 거니까 난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너랑 같이 살게. 그러니까 뭐 너가 뭐 성질 부려서 하면 나는 그냥 너한테 맡겨줄 수밖에 없고, 너가 나랑 같이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늘 이 친구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고,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항암제를 투약하지 않으면서도 이 객관적인 수치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계속해요. 그러니까 항암제랑 상관없는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중인데, 어쨌거나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돌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굉장히 럭키한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제 삶을 훨씬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내 삶의 끝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묵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제가 위선 떠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게 느껴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돌뿌리가 뽑히면 좋아요. 뽑히면 좀 시원하겠죠. 하지만 뽑혀야만 편해진다면
또 다른 돌부리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돌부리가 생기는 순간 고통은 또다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부리가 사라지는 것도 참 축하할 일이지만 돌부리가 사라지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돌부리가 여전히 있어도 괜찮을 만큼, 돌부리가 여전해도 또 다른 돌부리가 생겨도 그럭저럭 괜찮을 만큼 내가 이제 바뀌는 거죠. 내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돌부리가 녹아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비로소 편해지는 길을 넘어서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걸려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존재로 변화되는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면이 좀 안 서는 게 많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늘 성도들이 저 걱정하거든요. 교회 뭐 대표 기도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건강, 그 기도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데도 그냥 저도 나오나 봐요. 우리 목사님 건강 이렇게 제가 막 성도들에게 엄청 짐을 주고 있는 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성도들을 돌봐주고 저희 교회도 뭐 암 환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을 뭐 가끔 이게 신방 가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걱정을 끼치고 그분들 신방 가면 목사님도 힘드신데 저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그때 무슨 말이에요? 힘들죠. 나 진짜 힘 안 든데 힘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 그런데다가 또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이제 막내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늘 면이 안 쓰고, 근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8년째 지금 놀고 있고 직장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24시간 게임과, 아마 지금 조금 아까 잠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밤 꼴딱 새고 한 6시쯤 아침 6시에 자기 시작해서 오후 3, 4시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이것도 저에게는 돌불이죠. 그래서 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성도들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당신 딸부터 전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돌뿌리가 있고, 또 제 안에 늘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 욕망들 있잖아요. 욕망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잘 극복이 안 될까, 이런 것들, 자기 존재감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음란한 생각들, 뭐 이런 게 막 저를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내한테 고백하고 아내가 내가 도와줄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좀 빨리 은퇴하고 싶다. 나는 좀 이렇게 좀 면이 좀 안 서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런 돌뿌리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버티냐면 예수님이에요. 진짜 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몸이 이렇게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아까 딸 얘기했는데 딸에게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딸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벌써 이제 방에서 막 다다다닥 소리 나고, 얘 방이 지금 PC방이거든요. 방 조명, 뭐 모든 게 다 PC방으로 꾸며져 있어요. 안 돼! 그리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문을 열고 안녕, 그럼 그러고 이제 가요. 근데 사랑해 그러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이를 갈고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가 안 갈리고 점점 뭐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고 건강하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얘가 혼자서 누워있지 않고 게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누군가와 이제 막 요새 여러 사람이랑 동시에 게임하잖아요. 게임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대화한다는 게 너무 좋고, 가끔씩 담배 피러 나간다는 것도 좋고, 가끔씩 나가 담배 피러 좋고, 이것들이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한 3, 4년 됐는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게임 재밌어? 그러면 아빠 빨리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있다가 나와요. 요새는.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아빠
제대로 인사 못해서 미안해. 우리 언제 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저는 이 친구 40살 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15년 남았는데, 주님 15년의 모든 세월을 억지로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돌뿌리이지만 그냥 함께 걷는 거예요. 제 욕구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가요. 제 아내랑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교육자들이 저희 토요일마다 자기 고백하는 시간이 죄 고백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요. 제 마음의 이런 욕구들, 욕망들, 그리고 너희들이 날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이 본문이 한나인데 굉장히 어두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돌뿌리로 꽉 차 있었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소위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 이제 말기거든요. 일단 지도자가 없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느라고 굉장히 대혼란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필리스틴이고, 필리스틴에서 나온 게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따온 건데, 물론 이제 혈통적으로는 약간 희미한 것도 있고 직접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희미한데, 옛날 이 시대만 해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인데, 그때는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압도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막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돌뿌리 투성이인 시대에 돌뿌리로 가득한 나라에서 진짜 또 지독한 돌뿌리가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한나인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이제 남자들이 딴 여자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 시대도 이제 그랬는데, 남편이 딴 여자 얻었는데 딴 여자는 애를 쑥쑥 잘라,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미련하게도 눈치가 보이게끔 애를 못 낳는 한나를 너무 사랑해.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그러니까 이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니 내가 애는 내가 다 낳아줬는데 왜 사랑은 나한테는 안 오고 왜 니은한테 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분인나가 불이 났어요, 속에서. 그래서 이 한나는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가 없어. 애를 못 낳아. 그리고 이 여자가 한나를 볼 때마다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내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줬는데 남편의 사랑은 나한테 안 오고 다 저한테 가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마 이 분인나가 항상 한나를 볼 때마다 욕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년이, 이런 식으로. 왜? 그 당시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의 저주의 하나의 표시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도 버렸고 하나님도 날 버렸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모두가 날 버려도 하나님이 날 붙드시면 사는 건데, 하나님이 날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지독한 고통이 있는 거죠. 지금은 출산에 소극적인 여성들이 많다고들 하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제가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은 남양에 살고 한 친구는 부산에 사는데 둘이 합치느라고 우리 향남으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서 합친 거예요. 둘 다 직장 생활이 좀 괜찮은 직장인데 합쳐서 이제 주말 부부 하다가 우리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자 그러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얘기할 때마다 헝헝 우는 거예요. 다행히 올 한 7월인가 7월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너무 해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 안 생기면 이런데, 그 시대에는 아이 없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기 존재가 덜 된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시대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대였고, 지금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5절 6절에 보면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분인나가 괴롭게 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한테도 저주받은 년이라 얘도 못 낳는 년이 저렇게 뭐가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 사랑은 다 독차지하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염장을 질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한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무슨 말이?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막으시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혈액암 안 걸리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는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천국은 고통이 영원히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와 위로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한국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공통점이 뭐죠? 엄청난 고통을 그냥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DNA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고유한 그 민족적 DNA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그 계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불임자예요. 삼손의 엄마 불임자였어요. 이 세리완의 엄마 불임자였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불임이 이 존재의 속성이었던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자녀들은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에요, 전부 다. 불임의 고통 속에서 형성되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그냥 편안하게 쑥쑥 잘랐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죠? 하나님, 아이 나면 그 아이는 내 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실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거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 거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지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항상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딱 내세워서 완전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너그러워져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행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사랑으로 기다릴 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느끼게 됐어요. 뭐냐면 한나가 그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막 진을 빼고 고통하고 막 악을 쓰고 하다가 끝내 발견한 게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만일에 아이가 나한테 생긴다면 나는 그 아이를 못 갖는 여자인 게 이제 내가 인정이 돼. 나는 못해. 그런데 만일에 애가 생긴다면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거야 라고 하는 자, 애가 갖는 힘, 이런 모든 걸 내려놓는 자를 당할 사가 없어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나는 괜찮아, 망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쥐려고 하지 않고 내려놔도 괜찮은 자. 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신 아래서 이 한나가 낳은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바로 그 엄마의 정신 아래서 크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도 계속 그 엄마 아래에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엄마의 그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대단한 인물이 되거든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벗어났을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벗어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에는 막 계속 울고 불고 통곡하고 했던 여인이 갑자기 뒤에 가면 먹고 막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막 행복해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사이의 변화예요. 10절과 11절 사이에.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는데 갑자기 서원해, 약속을 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서원하여.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소위 나실인 서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는 표시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실인 서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조건을 받아서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안 주시고 계셔.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신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 변화가 뭘까? 그 변화가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법한 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서 제가 한나의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거 부탁드렸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한나의 기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천국 가게 되면 한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냐고. 한나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이 못 주셔서가 아니라 안 주셔서입니다. 제가 밉거나 얄미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요? 혹 제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건 아닐까요? 만일에 제가 제대로 믿는다면 아들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크고 오르시다는 걸 믿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아이가 내 공로와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믿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허구한 날 통곡하고 부르짖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셔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불행해져야 할 만큼 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품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거의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끝이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적 절망에서는 절대적 지혜가 필요해요. 그 절대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비상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무엇이 딱 클릭이 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한나처럼 기도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게 그래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자야 라고 확신하고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만일에 하신다면 이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들어오는 지혜를 통해서 뭔가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을 때는 임신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임신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뿌리를 이미 이긴 거예요. 애를 낳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전에 이미 이겼어. 왜?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주신다면 그건 바로 이런 뜻 때문에 주시는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조급함을 진정시키고 좀 정직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본질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존재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우리 안에 좀 명백하다면, 그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내 속에 인식된다면, 우리에겐 심리적 한계가 있죠.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려요. 우리는 관계적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바꿔. 내 아내도 못 바꿔요. 우리 남편 못 바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관계에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신체적으로 병들면 우리는 금방 연약해져요. 우주적 한계, 저는 항상 우주적 한계를 느끼는데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끝까지 올라가면 무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 아시잖아요. 우리 이 지구만큼 큰, 혹은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1000억 개 모인 게 은하수래며, 은하계래며,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래잖아요. 근데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며요. 요새 최첨단 과학들도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주는 무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만 해도 좀 너무나 경외스러워요. 끝이 없는 무한 속에 지금 내가 여기 현존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엄청난 경외감이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무한의 창조자와 대화를 하지? 이런 생각. 무한의 창조자는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존재적 한계, 관계적 한계, 심리적 한계, 우주적 한계, 이런 한계들을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분명한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길이 안 보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뭔가 길이 있는 것 듯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길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길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한계에 명백하게 도달하면 길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아줄 것 같은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다녀요. 돈도 길이 아니고, 술도 길이 아니고, 마약도 길이 아니고, 쾌락도 길이 아니고, 어떤 것도 길이 아니야. 길인 줄 알고 갔다가 갈수록 잡혀 먹혀요. 내가 자꾸 잡혀 먹혀. 자꾸 나를 갉아먹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인 줄 알고 찾아갔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로 돌려보내요. 더 열심히 해봐. 더 잘해봐. 더 노력해봐. 왜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도 죽어라고 살아왔는데 뭘 더 해야 이보다 더 나은 길을 찾겠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사실은. 길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내가 그 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인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영원히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아침마다 들을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입을 내 손으로 열어서라도 들어야 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위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너가 그 살 길이다. 너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대신 해주려고 왔다. 넌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 결정적 변화가 언제 됐냐면 20살 때였어요. 2000년. 하나님이 그때 안 믿어졌을 때고, 믿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경험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침하고 각혈하고, 집은 너무 가난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저는 병약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누군가의 권유로 그냥 가서 찾아보자. 억지로라도 한번 외쳐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답이 온 거예요. 답이 아니라, 정갑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한 음성, 이 한 음성이 지금까지도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게 길인 줄 알고 가보니까 그게 길이에요. 길이야. 거기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일 수 없는 두려움, 불안, 고통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게 믿어지고 쑥 들어오는 순간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아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들 셋에 딸 둘까지 낳아요. 그 뒤에.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기는 했지만 저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원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고로 저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면서도 실제로 믿은 것은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제 두려움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 불안함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집니다. 아이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싹 들어올 때, 믿어질 때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몸이 쫙 풀리면서 아이 낳을 환경이 딱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런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통했다.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우성염직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 올해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된 돌뿌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아무리 그거 붙들고 있어야, 고된 돌뿌리를 보고 묵상해야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의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못 벗어난다는 내 한계 속에서 길을 찾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나에게 너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애쓰는 건 뭐예요? 우리 딸, 정말 지긋지긋하게 미웠던 그 딸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가서 안아주는 거.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니까, 그분이 길이니까. 나는 며칠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빠는 너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게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이 딸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녁 같이 먹을까? 그랬더니 그래, 저녁 먹으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깨작깨작해. 왜? 걱정이 많아? 이 딸이, 아빠, 나 이 생활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그래? 왜? 속으로는 엄청 좋았죠. 근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하면서, 왜? 몰라. 나 이게 좀 싫어지려고 하고 불안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은아, 아빠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아빠가 너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 너가 하나만 꼭 기억해. 엄마 아빠는 끝까지 너 편에 설 거야.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편에 설 거야.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고, 엄마 아빠는 끝까지 목숨 걸고 너 편에 설 거라는 것만 기억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흉내내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더니 저희 딸이 막 펑펑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면 아빠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막 울면서 나 잘해볼게.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닥달하지 않으면 아이가 망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막 조져서라도 어떻게 뭐 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니까 내가 간 길만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얻으셨지? 예수님 나를 얻으실 때 강압적으로 한 게 없고 나를 조작한 적도 없고 조종한 적도 없고 나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내내 기다리시는 그분의 기다리심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나가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이를 다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내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안 주시는 건데 안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저희 딸은요, 저는 저희 딸의 죄송해요. 제 전화인데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2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전화 받을 때 가장 깜짝 놀라며 반가워할 사람이 하루에 2번씩 전화해야 된다. 저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 8시 45분, 5시 45분 2번 맞춰놓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전부라는 어떤 혁명적인 은혜가 이렇게 쑥 들어와서 맞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둥바둥 하다가 그래 좀 집 늘려가고 좀 잘 살고 그럼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없어요. 다 물거품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길을 찾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죽음의 사선이 옆에 있어도 다정해. 그냥 다정해.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죽는 순간 깨날 거다. 죽는 순간 저는 깨나서 천국 갈 거예요. 수술 받아본 분은 알아요. 수술 받아본 분은. 수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수술 시작할 때 마취 딱 할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끝났습니다예요. 붙어 있어요. 죽음과 깨어남도 똑같아요. 중간에 1000년이 흘러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이게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한날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